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로마서의 추신에 해당되는 글인데, 당연히 이 안부를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베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잘 편지 가져온 사람에게 예절로 대해줘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안부를 묻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편지 전달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가겠죠. 그래서 추천한다 이 말은 신이 스타오 소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가니까 좀 잘 봐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집사겠죠.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를 말하는 거니까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를 내가 추천하니까 이거를 좀 잘 봐달라. 그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12km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갱그레아라고 하는데, 이 항구는 다른 데 이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삭발했던 장소입니다. 그 정결 의식에 의해서 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가까운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너희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성도하고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보호자가 되었던 그 베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베는 그 여러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 나도 그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좀 안 받았던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것을 뺏어서 부유한 자에게 주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그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그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잘 도와주고 있던 그 베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 베베를 또 일을 시킵니다. 이 가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그 편지 속에 이 베베는 너희들이 처음 보지만 우리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사람이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편지의 주 수신자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장 이 로마 시민으로서는 그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유대인이 하도 로마에서 그 개신교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말썽 많은 게 유대인입니다.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늘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랬죠. 2차 대전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뭐 그렇게 유대인이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과 유대인이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민족이죠. 민족이죠. 그런데 어,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네로 황제 이전의 황제가요 쫓아냅니다. 추방시킵니다. 이게 로마의 유대인은 하나도 남지 마라.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제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장사를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러 왔는데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력 선교사죠. 자비량 선교사라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후원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이 부부가.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에베소에 남아 있게 되고 바울만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데 거기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가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 남아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그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도란노 서원도 만들어지고 하죠. 근데 그 유력하게 이름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누가 오냐 하면 그 바울의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하나 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말을 언변을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자세히 가르쳤는데 이 바울이 그때 갔을 때 3차 전도여행 하러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그 고린도로 가버리고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볼로죠. 그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없는 사이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 놓은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다가 이제 성령을 체험했느냐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준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3차 전도 여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네로 황제가 복이 되면서 복이가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내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이름을 명단을 쭉 보면 전부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같이 보이지만 이 앞 서두와 제목은 결국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로 갔다가 로마로 갔는지 이 편지가 바로 로마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거의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은 전부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적었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로 이 편지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도 그 두 부부에게 감사하지만 모든 이방인 교회들, 내가 선교해 놓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 로마에서의 지위를 제1 수석 제자라의 인정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순간이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어려울 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은 에베소에서도 난리가 데메도리오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곤란을 겪었을 때 그만큼 힘을 써줬다는 사실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마 에베네도는 에베소에서 전도해가지고 사역자로 된 처음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교회, 가정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일수신자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면서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여자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지 수식어는 없지만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수신자와 편지 들고 간 사람 말고는 마리아가 첫 번째죠.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름 한 줄이 나옴으로써 큰 영광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한 줄에 이름이 나올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우리 마음속이야 교만한 마음이야 마리아 같은 것 여자보다는 몇 배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요.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내 친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혈족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의 생활은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가지고 갇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갇혔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함께 갇혔던 이야기를 두 군데 더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있는데 이 두 개 다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갇혀 있던 사람이 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함을 받는 자이다. 여기 이 본문에는 존중이 여겨지고 이랬는데 제가 존중함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제 이름이 중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존중함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로 적으면 존중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의 역사 살아온 거를 보면 존중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결코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지어준 사람은 그것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지어준 이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존중함을 받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짤막하게 8절부터는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개를 안 하고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8절은 암볼리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순서대로 볼 때 중요한 사람을 제일 먼저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르바노는 동역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다구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8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는데, 동역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거의 동급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동역자는 쳐주는구나. 9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야기는요, 그 아벨레와 아리스도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벨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보통 그리스도인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유별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벨레, 아벨레, 아벨레. 이 아리스토볼로라는 사람은 이 나오는데 거기에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권속은 없고 이름만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데, 그 아리스토볼로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으로 이것을 이제 주석을 쓴 사람들은 아리스토볼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을 말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친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혈족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가까이 지냈던 사람, 이 가능성이 있다. 헤로디온, 헤롯 가문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이거는 권속이라는 단어 안 쓰고 가족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나기수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러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이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건 둘이 하나를 묶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둘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모르지만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좀 설치고 다녔던 사람이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읽혀지네요. 그 다음에 버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사랑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좀 자세가 낮고 좀 불쌍하고 좀 어렵고 이런 느낌을 이렇게 제가 받습니다. 좀 잘났고 이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루포라는 이름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발된 사람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13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택하심을 입었다, 선발되다,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쉽게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예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인데, 뭐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로마에서 썼다는 거예요. 쓰기를. 그랬으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루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루포는 그 시몬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보면, 생각해 보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바울도 어머니처럼 모셨던 그 루포의 어머니도 대단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가족 단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4절 가족, 15절도 가족, 두 가족이죠. 그러니까 둘 다 교회, 이쪽은 한 가정교회, 이쪽은 또 한 가정교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함께 있다는 것은 그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와 또 올롬바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형제들과 성도는 같은 말로 사용되지만, 형제는 더 사랑스러운, 친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14절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 사람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다시 이 유대인을 불려들였지만, 결국은 확장되고 비만해진 그 로마 인구 밀도를 견디지 못하고 화재가 나서 다 죽고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또 그 네로도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가지만, 이 사도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감옥에서 참수를 당한다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유대인의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이거는 축도는 아니지만 이제 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 남자와 이성 간에 이렇게 입맞춤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동성끼리 이렇게 만나서 볼을 비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샬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문안하고, 또 서로 문안해라. 한 사람만 찾아가서 하지 말고 서로 그 근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뒤에 또 이제 그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더 씁니다. 거기에 디모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편지를 붙이기 직전에 또 생각이 나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편지 지금은 워드 프로세스가 발달이 돼서 그런 거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다 마무리해놓고 또 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편지 겉봉에다가 막 씁니다.
뭐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음 하루를 더 함으로써 로마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로마서를 읽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